오늘 우리 루디아 헌신 예배 드리는데요. 오늘 말씀을 제목을 15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가 가져가리이다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것은 내가 책임지겠나이다 뜻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나이다. 우리 한번 좀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우리 헌신예배 설교의 핵심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와 또 다른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또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자세로 헌신해야 되는가, 두 가지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마리아가 대답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말씀은 주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이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 있죠. 봐야 되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때로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죄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가지고 죽으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공식적인 죄목,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형할 때에 로마 법이 있잖아요. 그냥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요한복음 19장 19절에 유대인의 왕,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팻말을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 위에 머리 위에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을 이제 달한 것이죠. 이것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붙인 예수님의 죄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극형의 십자가 처형을 할 때에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 반영한 정치범,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반역, 대역죄인이죠. 이 죄를 통해서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붙였던 죄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지역 예루살렘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놓아둘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갈릴리 예수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하나님과 동일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이러한 일로 이제 하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는 신성 모독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처형을 되게 되십니다. 이런 십자가의 처형, 신성 모독죄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이제 지적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볼 때에 예수님은 눈에 가시였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모든 권력과 종교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부셔버리고 다 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는 신성 모독죄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괘씸죄. 여러분,
괘씸죄는요, 이게 성문화되어져 있는 법은 아니지만 괘씸죄에 한번 걸리면 굉장히 사람이 피곤합니다. 예. 이 법이라는 것은 성문화되어져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법에 따라 지켜야 될 것인데, 괘씸죄는요 법으로도 기록되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눈에 가시였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는 신성 모독죄로 이단자로 몰려서 죽게 되어지고요, 동시 로마법에 의해서는 반란죄, 로마 황제의 반역을 드는 자, 이러한 것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일들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확 와닿기 위해서는 우리 조선 시대에 뭐가 있었습니까? 대역죄가 있었죠. 대역죄. 반란을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극형에 처하는 죄가 이게 반역죄잖아요. 대역죄입니다. 이 죄가 너무 중하기 때문에 이런 대역죄를 하고 현장에 잡히면 이것은 뭐 재판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처형하는 것이죠. 이런 대역죄가 무슨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좌제 때문이죠. 죄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가족과 일가, 친척 모든 전체가 형벌을 받는 것이 바로 반역, 대역죄, 연좌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게 찾아보니까요, 조선 시대에 왕을 대역하는 죄는 저질렀을 때에 아버지와 16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아버지 혈통에 있는 그 가족이죠, 모두 다 교수형, 그러니까 목 매달라 죽여서 그 시체를 우리 광화문 앞이나 이런 데 해서 사람들한테 알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노비, 첩, 딸, 할아버지, 형제, 자매, 이 모든 자들을 노비로 삼아서 공신을 이제 다 이렇게 빼앗고 노비로 이제 팔아버립니다. 이런 백숙부, 삼촌이잖아요. 삼촌, 조카, 이 모든 사람들을 이제 먼 곳으로 유배 보내는 것이, 죽이든지 아니면 유배 보내는 것이 바로 대역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대역죄입니다. 대역죄. 그리고 신성 모독죄.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 사람들에게도 죄의 목이 있었고, 죄의 제목이 있었고, 유대인들에게도 죄의 조목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에 그렇게 쉬운 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혀 죽었을 때 왜 다 도망갔느냐, 우리 이해가 되죠? 잡히면 같이 싸그리 다 죽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이런 3년 동안 공생에, 예수님의 공생 동안 따라갔던 제자들, 그 스승이 로마의 황제를 반역하는 죄와 또 유대인들의 신성 모독죄로 이단의 죄로 죽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에 대하여 우리가 충분히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 가운데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맹세하여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어린 계집아이, 그때 10몇 살 되는 집에 있는 어린 종의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여러분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냐고 할 때에 나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3번 부인하고 갈릴리로 도망간 것이죠. 나쁜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런 후환이 두렵기 때문이죠.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못 보이면 자신도 무슨 봉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런 제자들은 다 숨어버렸고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까지 38개 빨리 도망가서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 대역죄인, 여러분 이단자, 신성모독, 그래서 여러분 극심한 죄인만 달려 죽게 되어지는 십자가의 청을 달려갔던 그 예수의 시신을 얻기 위하여 부활날 이른 새벽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다시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예수와 함께 했던 일당이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패이고 예수님 결국 여러분 반역죄로 반역자를 돕는 일들 가운데에 마리아도 연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역자를 돕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도 반역자의 편이 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에게도 어떤 불이익이 올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한치의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기 위하여 책임지기 위하여 이런 새벽에 이런 동산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 대한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혹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영광이고, 그래서 이런 새벽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 도망가고 여러분 십자가의 초형에 죽었던 그 예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때에 이런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구하기 위하여 오늘 오고 있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의 섬김에 주의 몸된 교를 섬기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그 성도의 마음을 보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손해보지만 내가 그 일을 하면 분명히 옳음을 알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처럼 주님의 시신을 책임지기 위하여 오늘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루디아 여전도회 우리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품어야 될 마음의 자세임을 우리는 보게 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 반역죄로 동일한 이런 사람으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나 살기 위해서 바쁘게 뛰어나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걸어갔던 그 사랑에 감동하여 마리아가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신자, 섬기는 자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중심이 됩니다. 이것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한순간은 헌신할 수 있겠죠. 한 번은 손해보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멸시와 조롱과 그리고 희생과 고통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마리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루디아 여전도의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충만하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가운데에 잠길 수 있는 우리 루디아 여전도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면 뻔하게 손해 봅니다. 내가 그 일을 하면요, 그 일을 감당하면 손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은혜와 사랑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루디아의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헌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래야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내가 가져가겠다는 말은 곧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과 같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혹시 치웠다면, 여기서 당신은 예수님이 아니라 동산지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동산지기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치웠다면 그 시신을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내가 그분을 잘 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비록 시신이 남아 제가 돌보고 한식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 하겠다라고 마리아가 동산지기에게, 동산지기는 지금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속담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넘쳐나고 정성이 죽으면 문상객이 드물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성이 살았을 때 뭔가 잘 보여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조그만 일에도 그 정성집에 개가 죽어도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막상 정성이 죽으면 자신에게 별 이득이 없기 때문에 멀리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전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또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자, 진리에 갈급하는 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예수님께서 반역죄로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녔던 자, 오병이어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책임져 주실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여 세상의 것을 응답받았을 때에 그때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했던 왕이다, 우리가 구약시대로부터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이 바로 예수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자 그 주위에 아무도 없음을, 그러면 그 아무도 없는 가운데에 마리아만 예수님의 시신을 책임지기 위해서 동산지에게 그 시신을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헌신에는 반드시 책임감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에 이끌려 순간적으로 열심히 내는 것은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헌신은 책임감이고 이런 책임감은 반드시 충성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충성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런 충성은 이게 군대 용어잖아요. 그래서 막 충성하면 여러분 이제 뒤에서 전쟁을 하는 적진 앞에서 뒤에서 여러분 교관이 앞으로 전진하면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앞으로 총을 들고 달려가는 이 군대 용어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성의 원래의 단어의 의미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한다, 책임감 있게 어떤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 심령 가운데에 충성의 마음이 바탕이 되어지는데, 그 바탕은 신실함이란 것이죠. 쉽게 말하면 헷가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좋았다가, 오늘 하나님 좋았다가 하나님 내 마음 좀 괴롭게 하면 내일은 예수님 싫었다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실함으로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이죠. 이런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해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 이게 아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변함이 없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열심이나 적극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책임져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실함, 이 충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쁜 일 하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찬으로 불러주시고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충성,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는 종종 충성을 감정적인 열심과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린 열심을 충성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충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기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처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저는 이제 우리 목회를 하니까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죠. 이런 우리 교육자들도 다 있겠지만 이런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진짜 이제 목사가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종으로 불러주시고 목사가 되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이제 목회를 훈련하는 거잖아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목회를 할 수 있는 목사가 된단 말인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잠도 오지도 않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 봉사하고 있다가 차를 운행하다가 정신을 다른 데 두고 있다가 막 교통사고도 나고 접촉도 하고, 내일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제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라 너무 부족한데, 너무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시고 목사 임직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제 동서울 노예에 이제 있었는데요. 그때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충영교회 목사님 이런 한국의 기락성 같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제 노예할 때 그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안수 기도를 받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안수 기도 받을 때에 불이 위에서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들이 머리 얹어놓고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이 목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마음,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보실 때에 이 믿음을 감당하는 것이 충성이고 신실함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충성은 이런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충성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다가 식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런 변치 않는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신실함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사람은요 한순간에 열정 있고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참 귀하죠. 하나님도 보실 때도 귀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귀하고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충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실함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이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동산지에게 예수님에게 하는 고백이지만,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신실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실한 반대가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감정적으로 업다운이 막 심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해서 못 삽니다. 아침에 밥 먹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아침에 밥 먹을 때는요 막 남편 사랑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데 아내 마음이 또 다운돼 가지고 남편 보기도 싫다 하고 이러면 불안해서 못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의 신실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문가 자격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때의 그 첫 마음, 감사해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맡겨주셨구나, 그 은혜를, 그 눈물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책임지는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을 주님께서 기억하셨음을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물어보겠습니까? 너 얼마나 성공했느냐? 너 얼마나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죠. 너 얼마나 이 땅에서 신실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하지 않고 충성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을 유지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게 되오심을 보게 되십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큰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겠다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작은 것 신실하게 감당할 때에 주인이요 딱 보면 압니다. 그 사람, 그 일꾼 작은 것 하나 변함없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큰 것도 채워주시고 맡겨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왕도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업다운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충성으로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사명 우리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고 루디아 우리 여전도 여러분, 또 우리 왕도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고 헌신할 때에 충성의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어떻든,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 하든 내 기도의 자리, 내 예배의 자리, 내 섬김의 자리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 변덕 없는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 든든히 서는 우리 루디아 우리 여전도의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또 우리 왕도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맡겨주신 사역 정말 첫사랑, 첫 감격 그거 잊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와 루디와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헌신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충성으로 책임지는 사랑으로 그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이 없는 신실함,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바뀌었든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 말하든 주님을 향한 신실한 충성의 마음 변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